편집점을 찾고 이제 시작합니다.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성경 해석에 대한 일관성, 그렇죠? 그리고 객관성을 잠깐 봤습니다. 일관성에 대한 부분은 문맥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객관성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솔직히 앞에 부분만 하고 객관성을 얘기를 거의 다 못했어요. 그래서 좀 뚝 끊어지는 맛이 있지만 부분이 있지만 맛이 아니라 부분은 있지만 객관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고 오늘 또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 백과사전처럼 어디를 펴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쭉 앞뒤 문맥을 따져야 되는 부분. 그래서 한 구절 안에서도 문맥을 따져야 되고 책 안에서도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맥. 그러면서 객관성. 또 성경을 볼 때는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은 시대적인 배경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쭉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을 살피는 것은 그 당시에 이게 쓰여졌을 때의 언어, 그리고 문화, 종교, 정치적 상황을 아는 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저자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인간 저자를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각 권마다 당시 시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파악해야지만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성경을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문화. 저번 주 수요일에 저희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 우리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한 부분을 했었어요. 저희 마태복음에서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저주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동안의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를 딱 봤는데 잎이 막 무성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너 마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목을 보고 이 문화적 배경과 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다 그랬죠? 버틀란트 러셀은 이런 괴팍한 신은 난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나무에서 열매를 못 땄다고 왜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뭐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도 있고, 슈바이처 또한 어떻게 이거를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그때 너무 떨려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그렇게 저주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뭐죠? 다 문화적 배경,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그들의 풍습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바로 이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오해는 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못 인식하게 되는데 사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 그 당시의 언어, 풍습을 잘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를 왜 했나? 예, 수요 예배 그거 다시 보십시오. 그래요. 이게 시대가 다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문화가 많잖아요. 뭐 이것뿐입니까? 지금 이 시대 때도 여러분 그 저도 티벳은 안 가봤어요. 티벳 사람들이 반가우면 하는 제스처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반가우면 혀를 내민대요. 메롱을 하는 거예요. 반가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화를 모르면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뭘 약 올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요, X표가 공표예요. 그리고 공표가 X표예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선거철에 갔는데, 과테말라 선거철에 갔는데 그 선거 포스터에 다 누가 X를 막 이렇게 표시해놓고, 네, 또 이민을 갔는데 아들이 시험 보고 왔는데 다 X가 돼 있는 거예요. 확 때렸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시대 때도 문화가 다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오해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쓰여졌고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때 당시의 문화를 모른 채 그냥 보면은 성경을 오해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뿐만이겠습니까? 종교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1장 6절. 제가 한 4주 동안 말이 되게 빨랐을 겁니다. 이 내용을 다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도 말을 빨리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에 보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예배를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데 여자가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을 가려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만 보면은 예배 올 때 머리를 가리지 않는 이상 다 빡빡 깎아버려라 뭐 이런 얘기일까요? 머리를 가려라. 예. 이게 뭐냐면 이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때 고린도 교회에는 종교적인 상황은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너무나 추앙했던 장소였어요. 그 아르테미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은요. 다 머리가 빡빡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몸은 되게 예쁘게 치장을 하지만 머리는 빡빡이에요. 그러면 전 여사제구나. 여사제는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더러운 이방신의 제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회심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머리 빡빡 딱 민 거 보니까 쟤는 여사제였어. 죄인이었어. 근데 다시 회심했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 용납이 안 되고 서로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교회지만 넌 죄인이었지 하면서 따로 앉기 시작하고 눈을 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네 그렇게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또 유행을 따라가지고 그런 걸 치장할 바에는 다 못 알아보게 머리에 두건을 써라. 그러니까 머리를 가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만약에 시대상을 보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면은 천주교에서 뭐죠? 미사보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그냥 이거를 따라온 거예요. 그냥 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부끄러움이 되거든 뭐 하면서 이렇게 몸의 치장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미사보를 쓰는 것 자체가 요즘엔 좀 쓰지는 않는 것도 아는데 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미사보를 써라 라는 얘기가 아니죠. 진의는 뭐죠? 서로 다 같은 죄인이었는데 좀 시간차만 있었을 뿐인데 왜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지 않고 품어주지 못하니? 너네 그거 보고 그렇게 힘들어할 바에는 다 같이 이거 써 이렇게 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적용을 잘 못한다면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역사적인 거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에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고 객관성을 갖고 가는 게 얼마나 또 성경을 보는데 유익한지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의 5 물맷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물맷돌 5개를 취합니다. 왜 5개를 취했죠? 첫 번째 던지고 삑살이 나면 그 다음 거 던지고 5번에 한번 3세판 5번은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5개를 주었나요? 우리가 그냥 그 5개에 대한 부분은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을 모른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도 그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한다라는 건요. 뭐요?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골리앗은 가드의 장군이었고요. 블레셋이라는 집단은 한 민족이 아니었고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5개의 족속의 연합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딱 전쟁을 할 때 누구하고 싸울 거라고 생각하면 5명의 대표하는 그 족속의 장수들을 다 나와서 한 번씩은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는 그 자신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돌 5개를 취한 거예요. 첫 번째 던졌는데 삑살이 나면 다음 거 던져 이게 아니라 원샷 원킬 5놈 끼 이거였어요. 예. 자 봐봐요. 이게 정치적 상황과 이 종교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아주 말씀을 풍성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모른다면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다윗이 원산 원킬 못하기 때문에 골리앗 앞두고 5개는 챙겼어. 그래서 나도
5개의 뭔가를 보험으로 드러나야 되겠어. 뭐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배경을 보고 성경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을 보고 본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느껴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저기 이영자 씨 아시죠? 예, 이영자 씨가 뭔가를 막 먹을 때 그 맛 표현을 하는 거 아세요? 네, 그냥 먹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송이는 지리산의 자연산 송이에서 몇 월에 딴 그 송이를 넣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원산지, 그게 어떻게 자라났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막 이렇게 먹는 거죠. 그걸 볼 때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먹는 것보다 거기가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재배했고 어떻게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고 뭔가를 넣고 막 이랬던 그 원산지와 그 배경을 딱 볼 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성경도 거기에 주변에 그 성경 그냥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역사가 담겨져 있고 문화적인 것들이 있고 단어에 그때 썼던 그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알면은 훨씬 더 맛있게 성경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끝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 객관성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게 하라라는 책에는 15가지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육하원칙으로 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하가 묵상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요, 객관성, 저 방금 말씀드렸던 객관성, 그리고 일관성, 문맥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만 보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한마디로 해서 현재성,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자료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현재성을 가지고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균형되게 이루어져서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각 장마다, 각 책마다, 각 문맥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면 매번 묵상을 하는 그 아침마다 매번 그거를 찾아보고 이렇게 다 찾으시면은, 그리고 막 단어 막 파괴해보고 또 하자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원어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묵상은 아침에 시작해서 몇 시쯤 끝날 것 같으세요? 저기 출근도 못하고 한 2시간 정도는 걸려야지만이 그 양에 대한 부분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앞에 부분들을 말했던 거는요, 성경 연구에서 발달된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위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하는 거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읊조리는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떤 작업을 할 거다? 교회 전체적으로 책이 정해지면은 궤관을 제대로 할 겁니다. 바로 묵상, 마태복음 바로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궤관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묵상하는 날이 아니라 그 하루는, 하루 갖고 안 되는 한 이틀 정도는 제가 나눠드린 궤관, 그리고 요즘에 영상으로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마태복음 1장부터 나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책이 나올 때 먼저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루 이틀 동안은 앞으로 히브리서를 이제 할 텐데 히브리서는 무슨 배경이고 문맥이 어떻게 나눠져 있고 이것들을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냥 그것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1장 몇 절부터 나갈 겁니다. 무슨 배경?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과 이러한 부분들을, 저자에 대한 부분들을 안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매일마다 그것을 또 보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알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쭉 문맥상 읽으면 됩니다. 문맥을 따라 읽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쭉 읽으시면 됩니다. 뭐 되게 간단한 거를 지금 4주 동안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거 없이 그냥 읽으면 위험하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하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부분을 선택을 한 거는 최소한이에요. 성경을 해석을 위해서는 이것마저 안 하면요, 너무 위험하게 우리가 묵상을 진행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저희가 안정장치를 갖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 다 해왔던 거예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묵상은 성경적이어야 된다. 성경적이면 당연히 전통적일 수밖에 없다. 왜? 성경적이니까 선배들이 계속 해왔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 경전 해석 4가지에는요, 레메즈, 나라시, 소, 파샤트, 이게 있어요. 그게 은유적, 연구하고 신비로운 가장 깊은 뜻을 아는 것, 축자적, 단순히 평이하게 읽는 것, 이게 다 있어요. 이것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것이 이제 중세 해석학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다. 귀납적으로 할 것인가, 연역적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막 이런 부분들이 해석학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들을 제가 완전히 꽉 해가지고 쫙 뽑아가지고 우리 묵상, 하가 묵상할 때는 요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빨랐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말 이렇게 먹이시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을,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추려가지고 제가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막 몇 시간을 들여가지고 아침에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시간을 해서 성경 연구를 하십시오. 제가 앞에 말했던 객관성과 일관성, 이거 뭐거든요. 성경 연구를 하는 거지 묵상할 때 이걸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그렇다고 이거 하나 없이 그냥 주관적으로, 그래서 5 물맷돌, 나는 5개 챙겨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탁 아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묵상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제가 시간을 더 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거의 어느 정도는 지금 읽어드리면서 갈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말도 빠를 거고요. 평소 때 설교랑 좀 틀려서 좀 죄송합니다. 유진 피터슨 잘 아시죠?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묵상은 참여다. 묵상은 분석이 아니다. 개구리 해부를 해본 적이 있는가? 해부하는 순간 개구리는 죽는다. 개구리에 대한 정보는 늘어가겠지만 개구리는 죽고 만다. 자르고 나누고 쪼개고 뒤집고 헤집는 순간 없어져 버린다.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쪼개고 있다. 이거는 연구에 필요한 것이지 묵상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제가 참고 문헌, 참고 그 책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다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분석은 성경 묵상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중심도 본질도 아니다. 묵상에. 그렇게 분석적 방식을 어느 정도 포함하면서도 성경의 세계 속에 참여하는 방식의 묵상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narrative identification. 제가 발음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서술적 식별, 이야기적 동일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모르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의 저자의 마음으로, 원청자의 마음으로, 원독자의 마음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사자가 되어서 읽어보라 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죠? 예. 그래서 칼바르트는 로마서 강해집에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성경 인물의 말이 마치 내 말처럼, 나의 말이 그의 말처럼 되는 지점까지 파고들어 읽는 것이다. 마음을 읽어내기까지 기다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방식이 바로 묵상의 한 방식이다. 칼바르트가 19세기 신학 판도를 힘들고 20세기 신학의 흐름을 바꿨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경 읽기 방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전 세계의 신학의 판도를 뒤흔들었다라고 평가까지 해요. 뭐요? 서술적 식별. 그러니까 이야기로 들어가서 읽는 것, 분석하여 읽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확 들어오시죠? 이게 무슨 뜻이지? 연구하며 읽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마음으로 이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은 이걸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걸로 읽으라 라는 얘기가 좀 심플한 얘기죠. 물론 마음을 느끼는 묵상은 의도와 뜻을 묻는 묵상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함께 아우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음을 알려면 그 뜻을 당연히 알아야죠. 그게 다 섞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야 된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만을 위한 묵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 묵상의 목적은 성경 지식의 증대가 아닌 이상 성경 묵상에 관해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그 찬양 아시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칼바르트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제 또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한 줄이면 솔직히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교 묵상이라는 그 단순함에 대하여라는 책, 존 메인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요. 5세기 교부 중에 요한 카시아누스가 이렇게 말하고 썼다고 합니다. 들어주세요. 묵상은 가난한 것이다. 우리의 인간의 지성은 강력하고 복잡하여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 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효과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때론 심각한 걸림돌도 된다. 말씀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 한 줄에 집중하라. 다 한 단원에 한번 집중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한 구절이 자신의 지성을 제한하여 오로지 그 말씀에 집중하게끔 만들라는 것이다. 읽은 본문의 모든 것, 모든 단어를 일일이 다 분석해야지만이 묵상을 끝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게 있어요. 묵상 딱 그 구절이 있으면 그 모든 구절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해서든 해석을 해내고 어떻게든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참 좋은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한 절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분명합니다. 연구와 하가 묵상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다 제가 조금 안 유명한 목사님은 쓰지도 않았어요. 다 유명한 목사님 얘기하는 거.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 구절이 유별나게 부딪혀오면 계속 읽어 나가지 말고 즉시 멈춰라. 그 구절에서 귀를 기울이라. 그 구절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즉각 멈춰도 된다라는 거. 읽다가 그래도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이러시면 안 되고 쫙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하다가 딱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거 있다면 그 본문 10절 다 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 안에 멈춰도 된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디트리히 본헤퍼, 또 유명하죠.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체를 읽으면 성경의 넓은 세계로 들어가고 짧은 성구에 마음을 집중하여 한없이 깊은 세계로 빠져든다. 다도 많은 분량을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 묵상에는 도대체 뭐가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묵상 시간에는 본문 전체를 다 다룰 필요는 없다. 종종 우리는 문장 하나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있다.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야. 또는 오로지 한 단어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붙잡혀 도저히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 사랑, 긍휼, 십자가, 성화, 부활, 이 한 단어, 이 짧은 묵상도 우리의 묵상을 다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여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꽉꽉 채운다는 거죠. 내 마음을 채울 뿐 아니라 내 하루를 풍성케 할 것이다. 그 한 단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그리고 일상에 스며들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마지막인가요? 오대원 목사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교회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묵상 방법을 알게 되었다. 한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소중한 말씀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뿐 아니라 마음과 영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4주 동안 했던 얘기, 계속 제가 하자, 하자, 읊조리자 이렇게 했던 거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맞는 묵상이다. 연구는 따로 하고 하루에 그 묵상은 좀 그 한 구절을 붙잡고 좀 먹어보자, 이 얘기인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온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끊임없이 되새기고 맛보는 루미나티오, 이게 진짜 있었던 방법이에요. 이 루미나티오는 초대교회에서 계속 이어져 오다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묵상 방법들이 널리 퍼진 르네상스 시기부터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과감하게 얘기하는데요. 귀납적 성경 연구 다 좋아요. 근데 그거는 묵상을 위한 게 아니라 연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한 거는 많은 목회자들이 묵상에 대해서 그거를 여기다 넣느라고 묵상을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묵상 시간을 너무 길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짧게 하라는 게 아니라 묵상은 처음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하루 종일 읊는 게 묵상이지 아침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바른 묵상 방법 해가지고 관찰 해석 적용할 때 너무 많은 툴을 넣는 건요, 이건 연구할 때 하는 거를 묵상으로 가져와 버렸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거, 내가 했던 게 그럼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이 하셨던 거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번 더 성경적인 묵상을 우리가 해보고 한번 맛을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맛볼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 묵상은 새롭게 나온 색다른 방법이 아니다. 한 줄 묵상은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고전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한 줄, 그저 한 단어도 충분하다라는 그 단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잘 들어주세요. 먼저 영적 피상성을 극복할 수 있다. 실제로 먹어봐야지 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것보다 계속 나의 영에게 자극을 주는 훈련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 영적 훈련과 성장의 그 책에는요, 우리 시대의 영적 비극은 피상성에 있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묵상에는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제가 우리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묵상이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묵상은. 성경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처음 믿은 나이 드신 분부터 해서 이제 한글 띈 아이들로부터 해서 묵상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랍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을 것의 묵상이 아니라 깊이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얻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묵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량은 묵상에 적절하지 않다. 예, 맞습니다. 성경의 전체의 맥이나 줄기를 파악하려면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연구는 묵상을 위한 준비이지 기본이지 묵상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그래서 윤종화의 묵상의 시간, 정말 다 책이에요. 대체로 묵상의 적절한 분량은 대체로 10절이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고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분량의 위험성, 분량의 시선을 뺏기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책정을 했어요. 한 10절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10절에 대해서 나는 이걸 다 파악해야 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분량에 여러분 시선을 뺏기지 말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구절을 찾아내셔도 돼요. 근데 대신 문맥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언어적 배경, 종교적 배경을 보고 그걸 머리에 넣고 읽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거 팔머,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이 책엔요,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은 토론이 불가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글을 읽는 것이다 라고 지적한다. 교사와 학생이 적은 분량의 본문을 함께 오래 읽으면 진리를 알게 되는 동시에 인격적인 만남의 공간이 열린다. 네, 이것이 성경 읽기에 고스란히 적용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분량을 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짧더라도 인격적인 만남까지 들어가는 것,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한 줄 묵상을 하는 것은 암송에도 유익이 있다. 암송은 묵상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한 줄 묵상을 하면 자동적으로 암송을 하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암송은 묵상의 목적이기도 하다. 무슨 얘기죠? 예, 그냥 묵상을 하려고 계속 했는데 보니까 이 암송 자체가 묵상을 위한 거가 돼버리는 것들인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묵상은 뭐죠? 입으로 중얼거리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게 바로 묵상이고 그것이 바로 암송이 되는 것이다. 좋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요, 하루에 한 절은 어떻게든 암송이 돼버리는 엄청난 일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난 하루 더 하고 싶어. 하십시오. 진짜예요. 저는 하나님이랑 여러분이 교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정해놓은 어떤 툴에 교제하지 마십시오. 과감해지십시오. 대신 중심은 바로 서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랑 중심이 맞았으니까 나는 집에서 계속 예배 드릴 거야. 그러니까 온라인 그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난 그럴 거야. 그건요,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한 달 한 달 남은 것들 핑계가 되어서 요거는 안 하고 난 요거 갖고 계속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바르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줄 묵상은 지식 습득만을 위한 묵상을 제거한다. 묵상의 진정한 목적은 지식의 습득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의 마음을 깨닫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이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 분석하고 해석하라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심정이 내 마음에 느껴질 정도로 머물러 읽기를 바란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기도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하고요. 자, 우리 네, 글씨가 좀 작지만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그걸 피셔도 돼요. 그 다음 PPT 보겠습니다. 선희자매님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 핸드폰에 지금 보내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R2예요. R2 뭐 로봇 이름이 아니라 Read His Word. 그냥 성경 읽기, 그 다음에 Reflection, 적용. 이 R2만 기억하고 우리 이제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 안에서 5절, 10절 정도를 쭉 읽는 거예요. 3절, 5절 소리내어 집중하여 읽는다. 하가한다. 무조건 소리내서.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또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왜 하가해야 되는지. 그 말이 나와 내 안에 탭에 여기에 열매를 맺는 것. 그쵸? 그 다음에 그 보시면 1번 소리내어 집중하여 천천히 읽는다. 그래요. 두 번째 읽는 거예요. 인간 저자나 원청자나 원독자의 입장으로 읽어본다. 이걸 다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는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다. 여기서 뭘 찾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여 이제 내 영혼에 읽어준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내 영혼아 들어라 하면서 선포. 지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읽는 겁니다. 다 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가 입조리면 뺏기지 않을 한 구절을 쓰고 읽는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제 10절이나 5절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마음에 대한 부분을 딱 한 절을 뽑습니다. 그리고 적으십시오. 적으시면서 읽으십시오. 이제 이거는 여러분의 하루 동안에 읊조려야 될 하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와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어. 핵심 문장, 핵심 단어를 잡는다. 네, 잡았어요. 문장과 단어를 어떻게 해요? 포스트잇 또는 스마트폰 메모지에 적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읊조림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잇 요만하게 좀 큰 거 있죠? 그걸 하나씩 다 사십시오. 사셔서 여러분이 손글씨로 그 구절을 적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읊조릴 구절을 적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책상에다 붙여놓으시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컴퓨터 앞에다 붙여놓으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뭐 이렇게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면 뭐 주방 앞에다 붙여놓으시는지 아니면 그 뭐죠 그거? 세면대, 화장실 거기에다 뭐 거울, 뭐 화장대 이런 데다 포스트잇을 탁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켠에 눈에 띄는 곳에 그냥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반으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엄격결에 주머니에 넣는 순간 그게 만져집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오늘이 이렇게 돼요. 제가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간증을 할 건데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오늘의 읍조밀이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로 이것을 넣고 주야로 내가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상관없이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뺏는 자가 나타나든 힘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적용해서 중보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봅시다. 하가 기도의 예. 예, 여기 있어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쫙 읽었는데 이 구절이 너에게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읊조릴 것인가 보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 좋은 행동들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들을 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들을 내가 선택하기 원합니다. 이게 그냥 계속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과 행동, 선택, 언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좋다. 우리 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로 그가 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로 믿음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또 있겠죠. 우리 공동체가 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 막 또 늘어나겠죠. 그럼 뭐가 돼요? 중보기도가 돼요. 그건 적용이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좋은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손에 넣고 보이는 대로 계속 그 구절에 합당한 말씀을 연결해서 그 합당한 기도를 연결해서 넣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그 구절이 외워지고 암송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번 금요 월십 때는 시편 23편 갖고 한번 기도를 쫙 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참가하셨던 분들은 이해되셨을 거예요. 말씀을 갖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입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가 묵상이랑 아주 비슷한 겁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정말 빨리 했어요 오늘. 저도 웬만하면 시간을 많이 오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잘 들으세요. 저희 하가 묵상은 솔직히 말해서 포인트가 기도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려 보십시오.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게 뭐가 될까요? 찬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떨어뜨려 놨는지 그냥 머리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내 삶으로 갖고 와서 하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잠깐 성경 연구 시간, 그 시간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삶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 읊조림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했던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하셨던 방법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보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구절 아시죠? 거기 보면요. 방어 도구가 다입니다. 근데 유일한 공격 도구, 이거 다 아시잖아요. 뭐죠? 말씀.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 다 막 이렇게 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하는 도구 하나, 그것만 말씀, 이렇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거나 구절, 절로 끊어져 있지 않으면요.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요.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자, 어디까지 읽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그걸 갖고 그냥 놔두지 말고 그걸 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성령의 검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읊조림으로 나아가는 하가가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기도까지 가야지만이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다만 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킬 능력이 없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걸 담아낼 자격이 없어요. 담아낼 힘이 없어요. 그거를 내가 삶 가운데 가져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봤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끝난다면 그건 머리로 보고 끝난 겁니다. 그거를 할 생각도 없고 그거를 내 안에 집어넣을 생각이 없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받았다,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차 타고 가시는 동안에 그것이 기도로 나와야 돼요. 그게 내 입술에서 선포돼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이 가죠. 그것이 읊조려져야죠. 그게 바로 하가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성령의 처분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적극적인 노력이다. 기도는 적극적인 노력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에 행동이 가요. 왜? 성령님이 이끌으셔야 되니까. 내 힘대로 가려고 하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행동으로 가는 순서가 맞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묵상의 앞뒤에 있는 순서가 아니라 묵상의 모든 과정, 주야로의 모든 과정, 그 하가의 과정을 지배하는 게 바로 기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을 턱에 개고 골똘히 생각하는 자세라기보다 묵상은 머리를 조아린 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자세가 바로 묵상의 자세라는 것이다. 전 못합니다. 제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가는 것까지. 묵상은 나홀로 생각하는 자문자답이 아니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 없이는 묵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냥 해석만 하고 머리만 쓰고 그것을 기도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우리 묵상을 한 것이 아니게 되겠죠. 네. 4주간의 묵상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묵상해봅시다. 하가 해봅시다. 기대가 좀 되시나요? 안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연구해가지고 앞에 다 드릴 거예요. 그냥 그걸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맥을 쭉 보시면서 해봅시다.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읽으십시다. 그리고 포스트잇에 적읍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리플렉션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공동체 그룹 안에서 하가 포스트잇 인증사진 공유하기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실질적인 적용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묵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 적으시고 포스트잇 갖고 계시죠? 붙여놓으신 거 찍으셔서 셀방에다 나는 이거 오늘 읊조릴 겁니다 라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셀방 안에서 나는 오늘 이거 하면서 다음에 만날 때 그거 갖고 했는데 어떤 걸 느끼셨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막 살아나실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이거를 좀 공유하는, 그리고 좀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또 카톡으로 공유해보는 이런 운동을 좀 우리가 하면서 묵상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제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실 때 다 성경을 보실 때 다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식의 한계도 인정해야 되고 경험의 한계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끝나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이렇게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 지금 하나도 안 나왔는데? 분석해? 네. 아니요. 그냥 선포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떻게 깨고 그게 돼? 그러니 이거는 그냥 신화야? 이게 바로 그냥 말씀을 쪼개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에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선포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야. 완전히 내 삶에 다 녹아 들어가진 않아요. 그게 또 인정이 막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요, 말씀을 읊조리고 내 영에 선포하고 끝나도 묵상입니다. 적용점, 뭐 내가 꼭 저 사람에게 좋은 말 해야지, 이게 다 좋아요. 그런데 꼭 모든 말씀이 적용점을 찾지 않고 끝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난다? 그냥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끝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나 그냥 따르겠나이다 라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피고 믿으십시오. 하지만 읊조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지혜에 한 부분이라도 알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나를 다 이해시켜줘야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생각으로 묵상하지 맙시다.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합시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해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아멘. 나의 산성이시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솟게 되는 날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솟게 되며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내 삶이 완전히 그 안에서 수염치며 헤엄치며 회복을 얻는 그 날을 제가 원합니다. 기도하십시겠습니다.